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이번에는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내 인생의 황금기와 암흑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Wonder Years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이 드라마는요, 1980년대 후반 그리고 1990년대 초반에 방영이 됐는데 한국에서도 방영이 되었습니다. 케빈은 12살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케빈은 12살, 그러니까 Wonder Years라는 드라마의 시작이 좀 흥미로운데요. 1969년을 살고 있는 이 12살의 케빈, 자기가 바로 12살의 케빈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근데 앞에 인트로가 쭉 나오는데 첫 장면으로 닉슨 대통령, 히피족, 베트남 전쟁, 인종 갈등, 마피아, 핵전쟁, 반전 데모 이런 장면들을 쭉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흑역사들이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그 인트로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But in a way, those really were the wonder years for us there in the suburbs. It was kind of a golden age for kids.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 날들은 나의 최고의 날들이었고 어린이로서는 황금기였다는 겁니다. 다 생각나지 않고요. 뭐 또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TV를 보는 것을 못 보게 하셨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잘 보지는 못했지만 간혹 보는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이제 저렇게 뒷마당 있는 곳에서 마음껏 친구들과 아무 걱정 없이 뛰놀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 미국의 소년을 부러워하면서 내가 미국에서 살 수 있을까 꿈꾸기도 했고요. 또
저 여자 주인공인 미니 쿠퍼를 보면서 첫사랑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 드라마에 대한 글을 찾아보고 또 유튜브를 찾아보니까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뭔가 좀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원더 이어스를 보고 자랐던 미국인들, 이 미국인들은요. 이 드라마의 오프닝을 듣고 보면서 이렇게 댓글을 남깁니다. 보는 내내 울었다. 힐링이 됐다. 어릴 적이 생각났다. 90년대 최고의 아이들 드라마였다. 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의 폭력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케빈의 아빠가 나의 아빠 역할을 대신해 주었다. 내가 어렸을 때 80, 90년대가 나의 최고의 나날들이었다. 이런 댓글들이 쭉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12살이었을 때, 걱정이 없고 꿈으로 가득했던 때, 정말 황금길로 가득했던 그때, 그야말로 드라마 제목처럼 Wonder Years, 나의 놀라운 시절들 아닙니까?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12살 하면 그리운 때, 돌아가고 싶은 때, 가장 좋았던 때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요, 한 소녀가 등장을 하는데 이 소녀도 역시 12살입니다. 42절 중간 보니까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12살의 소녀, 한창 꿈 많은 미래의 가능성으로 가득한 이제 이 소녀가 나오는데 왜 제가 또 이렇게까지 아주 꿈으로 가득했던 소녀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가 있냐면 이 소녀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소녀의 아버지가 등장을 하죠. 22절 말씀 보니까 회당장 가운데에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소녀의 아버지였는데 이 사람의 직업은 회당장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1장을 설교할 때 이 회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당은 이제 유대인들의 종교의 중심지였고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항상 신앙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나눴던 곳이죠. 이제 그곳을 관리하는 회당의 장이라고 하면 꽤 높은 위치, 다른 유대인들의 이 유대교 신앙을 주관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회당장은 자신의 권한으로 이번 주는 어떤 랍비가 와서 강론을 할 것인지 정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갈릴리의 여러 회당에서 회당장의 초청으로 이제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권한도 있고 또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 야이로, 그리고 그 딸이었던 12살의 소녀, 그 딸이 이제 살았었을 이 12살 12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이 딸을 가지신 아버지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도 딸을 가져보니까 딸 바보가 되는 건 금방입니다. 우리 딸이 혹시라도 어디 아플까, 어디 불편할까, 딸이 먼저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몸이 나서서 반응하고 해주는 게 아빠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 회당장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회당장의 딸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이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의 사랑과 또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다 받는 너무나 행복한 인생, 정말 행복에 겨운 인생, 축복받은 인생. 네. 그런데 그런 인생에게 죽을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지금 아버지인 야이로는요, 예수님 앞에 딸의 병 고침을 간구하면서 꿇어 엎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 사건은요,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에 레디컬한 메시지 때문에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다니고 있었죠. 그래서 기존 유대교 랍비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이 예수님을 아주 위험한 인물로 보고 있었습니다. 계속 마가복음에서 보아왔듯이 예수님에게 뭔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모의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유대교의 핵심 세력이었던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다. 자기의 모든 지위가 위태롭게 될 만한 일들이었죠. 그러나 그런 위태로움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만큼 딸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딸, 아주 황금기를 지나는 그런 딸,
우리에게도요, 이런 12살의 소녀의 이 인생과 같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황금기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시간 있지 않으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용납되고 사랑을 받고 내가 가장 빛나고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은요, 예전에 경험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돌아가고 싶은 그런 시간일 수도 있고요. 또 지금 그런 시간을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시간, 나의 황금기를 지나왔던 혹은 그 시간을 지나고 있든지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런 황금 같은 시간에도 끝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죽을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고 한계죠. 그리고 그 황금기의 끝에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병든 소녀를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너무나 고생하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혈루증이라고 하면 웬만한 남자들은 거의 좀 와닿지 않는 그런 병입니다. 혈루증을 지금의 의학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이 비정상적인 자궁출혈 이렇게 진단을 하더라고요. 비정상적인 자궁출혈의 원인으로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등등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여인의 몸이 아픈 것도 문제인데요. 이 아픔이 12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치료하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끝내는 고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날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느꼈을 절망감,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몸은 계속 아프고 병은 악화되어 가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혈루증이라는 병이 그냥 자기 몸만 아프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왜 우리가 3대 통증이라고 불리는 통증이 있는데, 출산으로 말미암은 산통, 그리고 말기 암으로 인한 통증, 또 치통 등을 들 수가 있답니다. 근데 그 중에 치통을 예로 든다면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럽죠. 통증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자기 혼자만 아프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는 증상이었습니다. 개인의 아픔은 두 번째고요. 일단 이 혈루증이 있다 이렇다면 자신이 살던 커뮤니티에서는 격리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5장 19절 말씀,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당장 이 여인은요, 부정한 여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부정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 안 되는 사람. 아픈 것도 서러운데요. 계속 피가 흐르는 것도 서러운데요. 다른 사람들이 거부하고 피하고 만나서는 안 됐고 또 닿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을 때, 그리고 그 세월이 12년이라는 정말 오랜 시간. 사실 12년이라는 시간은요, 지금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결말을 아니까 12년이지, 그때는 12년 플러스 ongoing,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아마도 평생 가지고 가야만 하는 그런 아픔이라고 한다면요, 그 아픔과 고통이 상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어가면서 자가격리도 해보고 또 다른 사람들과 왕래는커녕 서로 손도 못 대던 그런 시절들을 겪으면서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잖아요. 우울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힘든 기간들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겪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위로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근데 이 여인은요, 다릅니다. 모든 것을 다 홀로 감내해야 됩니다. 그 속이요, 상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암흑기를 지나고 있지 않았었겠습니까? 인생의 암흑기. 우리 모두 이런 인생의 암흑기를 너무나 싫지만, 정말
우리가 모두 인생의 황금기만 잊고 싶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 암흑기를 지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 담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한 설교에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태까지 고난이 없으셨습니까?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암흑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암흑의 통로 한가운데에 누가 오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 우리의 황금기에도요,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고요. 또 우리의 가장 암흑기에도 예수님께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 주셔야 돼요. 물론 이 여인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탁 대죠. 27절 말씀,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 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사실 이 여인이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많은 무리들 사이에 예수님을 맞아주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그 옷자락에 손을 댄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아까 레위기에서 본 대로 유출병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심지어 접촉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다 법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갖다 대는 겁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31절에 제물을 드리고 난 뒤에 제단은 거룩하게 되고 그 제단에 접촉한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그 기적과 또 가르친 말씀을 전해 듣고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아닐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에게 내가 손을 댄다면 내가 그 거룩함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마치 거룩한 제단에 손을 댈 때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고 말씀하듯이 내가 나의 이 유출병, 나의 이 더러운 부정한 것이 깨끗해질 수 있지 않을까? 낫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28절 말씀,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죄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나갔던 이 혈루증 앓던 여인, 고침을 받게 되죠. 29절 말씀,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근데 이렇게 병이 낫고 끝났으면 좋은데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다?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무리가 이렇게 빽빽하게 몰려있는데 주위 사람 다 만졌죠. 어느 한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찾으십니다. 그 여인을 만나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 포인트가 참 중요합니다. 32절 보시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고 아주 대놓고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태도가 아주 무섭습니다. 왜? 지금 이 여인은 큰일이 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는, 지금 혈루증을 앓고 있는 부정한 여인인데 자기가 만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그러면 아주 최악의 결과 죽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 여인이었다면 아마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참 바른 사람이에요. 예의가 바른 사람입니다. 손을 댄 것이 자기였노라고 내가 두려워하면서도 순순히 답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할렐루야. 딸아, 여인아도 아니고 딸아, 딸아. 예수님은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여인을 딸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들을 보고 딸이라고 칭한 것이 이 장면에 유일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구원했다. 그리고 안심해라. 안심해라라는 말은 원래 평안하라. 에이레네. 히브리어 말로는 샬롬.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읽으면서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의 찬사를 보내죠. 맞습니다.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 참 아름답죠. 그 간절한 믿음으로 결국 병을 고쳤으니까 얼마나 훌륭해요. 근데 여기서 그친다면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만 고치고 그냥 갔다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병을 고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딸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딸이다. 진짜 믿음은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이제 샬롬,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제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된 이 혈루증 앓고 있었던 여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 원래 예수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네, 야이로의 딸이죠. 지금 죽을 위기 가운데 있는데 옆에서 야이로는 아마 속이 터졌을 거예요. 근데 중간에 야이로도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과 고쳐주고 대화 나누는 것들 그냥 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참 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혈루증 앓던 여인도 참 사람이 괜찮고요. 이 회당장 야이로도 참 괜찮은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더 복을 많이 받는다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괜찮은 사람 야이로가 예수님 옆에서 참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회당장님, 따님이 죽었어요. 더 이상 지금 예수님 모시고 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명한 말씀 36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 오직 한 분, 하나님입니다. 믿는다는 말은요,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 죽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녀가 사람의 눈에는 죽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자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는 죽음도 자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딸을 만나러 가십니다. 아까 혈루증 앓던 여인은 직접 만나셨듯이 직접 그 딸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만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 직접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딸에게 가셔서 이 딸을 만지시죠. 만졌다는 말이 또 중요한데 사실 이 소녀는 이미 죽어서 시체가 되었습니다. 시체는 부정하기 때문에 만져서는 안 되죠. 만지면 율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직접 시체를 만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41절과 42절 말씀.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유대인들의 구심점이었던 회당, 그리고 그 회당을 다스리던 회당장 야이로. 야이로의 이름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살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야이로는 그 이름의 뜻대로 유대인들을 참 신앙으로 살리려고 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율법의 신앙의 결론은 결국 죽음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 율법의 대표자 격인 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율법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율법은 자꾸 죽입니다.
만약에 저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율법 때문에 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지 않았다면 그 여인은 자신의 병을 안고서 절망 속에서 살아가다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 야이로가요, 율법이라는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면, 또 예수님께서 율법 때문에 저 소녀의 시체를 만져주지 않았다면 저 소녀의 죽음에 반전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야이로는 큰 슬픔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 그리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아무리 유복하고 사랑받고 가능성이 있고 정말 핑크빛 꽃길을 걸었어도, 제 아무리 wonder years, 인생의 가장 황금기였어도 예수님 만나야 되고요. 또 가장 아프고 힘없고 비천하고 고립되고 외로운 인생, 내 인생의 암흑기였어도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무릎을 꿇고 옷자락을 만지는 그 겨자씨의 믿음, 그 겨자씨 믿음들은요, 결국 예수님을 멈춰 서게 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하는 것이죠. 겨자씨가 큰 가지를 내는 것처럼,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는 다른 비유로 이렇게 천국에서 말씀하시는데,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산을 옮기는 것보다 그러나 더 큰 능력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예수님의 고개를 돌리게 해서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내 겨자씨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 때문에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의 시즌을 지나고 계십니까? 아무리 좋고 복된 자리에 있어도 그 자리에 예수님 함께 계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런 자리에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더럽고 추한 우리를 만지시면서 딸아, 아들아, 그렇게 불러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42절 다시 보면요,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그 소녀의 나이가 12살이었다고 했습니다. 10이라는 숫자 자체가 완전수로서의 그 상징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제서야 한 명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일어나는 그때 참된 새로운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새로운 삶의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참된 나의 삶을 시작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인생의 시즌을 겪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인생의 황금길을 걸어가든 혹은 암흑기 가운데 절망하고 있든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하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 참된 인생의 삶이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삶으로 나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복된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